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그 말씀인데, 사역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은 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3년이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년 동안에는 집에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열심으로 섬겼고, 또 효도하는 아들로서,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3년 반 동안에는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야 할 또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이런 데에 또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집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셨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도 전하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희망과 또 소망을 주셨고, 또 병든 자에게는 그들에게 치료 역사가, 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이렇게 해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온갖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모든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증명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으며,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행하지 않은 모든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그리고 메시아적 사역을 증명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문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들에게 병을 치료해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많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걸 위해서 오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역사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면 우리를 로마의 앞에서 충분히 해방도 시킬 능력이 될 것이다. 정말에서 구약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란 뭐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왕. 육신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뭐였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빵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괴롭힌다면 그것에 대해서 떼찌떼찌 해주셨고, 이렇게 예수님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이 노예적인 이 삶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되, 무슨 생각이에요? 자신들을 위한 요신,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자신들을 위한 예수님,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안 그래요? 예수님, 나의 생각에 맞는 예수님, 내 신앙에 맞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 예수님, 내 목적을 들어주는 예수님, 내 원수를 갚아주는 예수님.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셔야지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는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너희가 세워지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고 찾을 때마다 탁 나타나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사람을 바로 예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를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니는 어때요? 이 호랑구만 딱 주문지로 딱 넣어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물어들어 드릴까요? 이게 지니잖아요. 예? 이게 지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러시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욕심에 대한 메시아, 내 목적을 위한 메시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만들지 않냐는 것이에요. 내 욕심에 의한 메시아, 그런 예수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메시아적인 사명, 이 모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목적만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쁜 외모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자기만의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씩 가끔씩 하죠. 어떤 말이냐면 제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뭐로 하지 마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제가 이런 말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 내가 언제든지 답답할 때는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 그런 잡신들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한 신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일반 잡신들 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한 신으로 삼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돼요. 뒤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가 이거 하나님 무엇을 해드립니까?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일부 예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6장 53절 5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야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것 절대로 잡혀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칼을 들고서 목귀를 탁 잘라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주여 지금 하늘에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하늘의 군사들의 명하여 이들을 쓸어버리려 할까요? 지가 뭔데 하늘 천사들을 데려와서 이게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는 줄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잡혀가고 죽어야 되고 고난과 수모의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는가?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임마누엘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된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되리라라는 것이란 말이지.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병을 치료하고 이 땅에서 우리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부역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즉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땅과 그 에덴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많은 복을 더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었던 것인데 이 땅에 최초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넘겨주었어요. 넘겨주는데 뭘 넘겨줬어요? 이 땅도 넘겨주었지만 우리의 생명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넘겨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뭐예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넘겨주었던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대가는 죄 없는 것만이 가능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에 맞는 그 대가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 넣은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맞는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대가는 뭐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대가는 생명으로 갚는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도 죄인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60억이 다 죽는다 해서 사단이 이만한 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왜? 어차피 60의 인구는 다 지 거예요. 다 지 거예요. 60의 인구는 다 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죄 없는 생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것이 곧 사단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사망의 그 판결. 그리고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에 소속된 모든 생명들도 함께 그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에요. 즉 사망의 판결.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 와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16절까지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의 죄상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와 같이 사단 안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뭐다?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긴 뭐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뭔지 아세요?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죄의 종이어서 멸망의 후손이었고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감으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머물지 않는다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하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하 있는 사람은 다 죄의 굴레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육신의 죄의 멸망의 그 대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방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누구의 손에? 사탄의 손에. 사단의 손에.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사단은 값없이 지가 빼앗은 것을 자기 스스로 내준 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종인 그 피조물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생명을 사단은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그 생명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죠. 육신은 다 죄의 형상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시작해서 육신은 모두가 다 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의 형상은 어떻게 되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일까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 피조물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되죠. 그 부활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어차피 육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랬죠? 죄의 형상이에요. 죄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게 죄의 형상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자, 벗어야 되는데 그러면 육신이 죽고 그 죄의 형상을 벗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죄인의 형상, 죄의 형상, 육신을 죽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피조물, 죄 없는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는 관계가 없는, 사단이 범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상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형상,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상은요 죄의 형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매일 고백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매일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형상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다 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사람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뭐 심지어 32절, 33절을 보면서 현대성경을 보면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됐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어떻게? 때로는 고난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때로는 고통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때로는 숨으로서 도전장을 던지고, 때로는 멸시로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내가 고난에 걸렸던 고통에도 멸시든 숨어든 다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죽이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이 세상에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소속되고 이 땅에 일을 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인도하는 우리는 죄의 형상대로 살아가 죄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만 새로운 형상으로 일어나면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형상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대요. 이 땅에서도 욕심이 나고 저것도 욕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만드는 것이죠.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다 이래봬도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장인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이잖아요. 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기를 원한다면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의 현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백성 주인의 아들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을 포기할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왜? 소유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더 꽉 잡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속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신분이 바뀌지 않게 다시 생명에서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했습니까? 내가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내가 죽으러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슬픈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버리면 나 혼자서 빈털 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 보세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욕심을 죽여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그걸 지고 하면서 여러분의 욕망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하는 것처럼 죽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 나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요? 내가 이 명예를 어떻게 쌓았는데요? 어떻게 취했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순간에도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그 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꽉 쥐고 이거 넣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그걸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놈은 어린아이가 빼뜨려 먹죠. 나쁜 놈은 어린아이가 빼뜨려 먹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 걸 빼뜨려 먹는 게 아니고 보호해 줍니다. 더 줘요. 더 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탄의 것을 다 버리면, 사탄의 것을 다 주거나면 나는 빈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니,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육신은 죄의 현상이라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하는데 육신의 것을 못 죽여. 육신을 못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슬픈 말, 애치는 말이 동기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양을 자식을 키웠건만은 그 자식은 자기를 키운 부모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지에게 먹이를 주는 지인을 안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현상을 못 벗었기 때문에, 죄의 굴레를 못 벗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죄의 형상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멸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분만 바뀌어보세요. 세상의 것을 죽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의 것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죄의 현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현상을 죽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처럼, 하늘의 거룩한 존재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현상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현상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버리고 내 주위에 모두가 떠났을 때도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명예를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